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다들 오늘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쌀쌀? 네, 좀 좋아졌다, 그죠? 네, 선선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좀 기쁜 마음으로,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 기분 좋은 마음 가지고 오늘 하늘에 하나뿐이신 저희 하나님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그리고 기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한 주간 마음 정리하고 또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를 확실하게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선 찬양 시작하기 전에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주
가운데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을 하나님 그 영광을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실로암 찬양할 건데요. 실로암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뭐죠? 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보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받은 예수님을 함께 기뻐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기쁜 마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분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부르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분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2절로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임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보내주신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 중 주신 마음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예배 중 더욱 큰 내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 되게 하셔서 말씀 붙들고 새로운 한 주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것들 해결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힘입어 하루하루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유지 드럼 수고했습니다. 네. 저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한계라는 것에 부딪히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참 많죠.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워하죠. 부족함, 깨지고 넘어짐, 실패, 좌절, 또 이별, 낙오, 소외, 또 수많은 삶의 역경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한계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무언가 부족할 때, 무언가 잘 안 풀릴 때, 무언가 때문에 괴로울 때, 무언가가 자꾸만 답답하게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까? 그 사람 앞에 하소연하면 좀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애인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책을 읽으면, 또 영상을 보면, 그러면 좀 위안을 받습니까? 잠이라도 푹 자면, 야식이라도 배부르게 먹으면 좀 삶이 낫습니까? 크로스핏 하면서, 러닝 하면서, 배드민턴 치면서, 다 여러분들 하는 거죠. 땀을 쫙 빼면,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날아갑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런 한계의 상황들이 해결이 됩니까? 눈앞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사라집니까? 부족함이 채워집니까? 괴로움이 해소가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그런 어려움에 부딪힌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는 바로 한나입니다. 자, 우리 2절, 본문 2절을 보면 그녀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여인에게 태문이 막힌다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짓누르는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데 그녀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같은 남편의 아내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던 그 자식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녀는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자, 그래도 한나에게는 그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녀였지만, 여자로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던 그녀였지만, 남편 엘가나는 자식을 가진 브닌나보다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엘가나의 사랑도 한나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사랑은 한나의 인생을 더 힘들고 더 괴롭게만 만들었죠. 우리 4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경호함을 읽어봅시다. 아멘. 자,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이 대단하죠. 그는 다른 가족보다 한나를 갑절이나 더 생각했습니다.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만 갑절로 줬습니다. 그만큼 그녀를 사랑했던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만큼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그 남편이라면, 그런 남편이 옆에 있다면 한나의 인생도 나름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그 특별한 사랑은
브닌나의 질투를 낳았죠. 그녀의 질투는 칼이 되어서 한나를 계속해서 찔렀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브닌나의 질투는 더 심해졌습니다. 한나는 매일매일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밥도 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브닌나의 시기와 괴롭힘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녀처럼 떡하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죠. 너무 싫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여전히 자신을 아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우리 성현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아멘. 자, 어떻습니까? 끔찍한 아내를 향한 사랑이죠. 그러나 그런 사랑도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괴로웠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녀는 지금 깊은 절망과 좌절의 수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나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매일매일을 눈물로 지새게 만드는 그런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누워서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들지 않을 만큼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자, 지금 한나가 그렇습니다. 남편도 그 어느 누구도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 앞에 한계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절망의 수렁에서 남편도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건져줄 수 없는 상황. 이제 한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녀는 뭘 해야 합니까? 뭘 시도해야 합니까? 이제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 본문 10절을 볼까요? 자,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막다른 길 앞에서 결국 한나가 한 일이 뭡니까?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삶이 잘 안 돼서 결국 그 한나가 취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였죠. 그녀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안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죠.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예찬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아멘. 자, 한나는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죠.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안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고, 자기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토로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죠. 그만큼 그녀는 간절한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삶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아들을 얻어서 이제는 좀 덜 괴롭고 싶은 겁니다. 그만 아프고 싶은 거죠. 하루하루 맘 편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한나는 그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그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죠. 자기를 짓누르는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오랫동안 그녀는 기도한 겁니다. 자,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는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을 볼까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 통곡하다가 목이 메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이 다 빠져서 그저 입만 뻥끗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유야 어찌됐든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해야 남에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한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모습, 통곡하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버린 그녀의 모습, 이상해 보입니까? 유별나 보입니까?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나의 이 모습, 이 한나의 모습은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보여야 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혼자 괴로워하고 끙끙 앓으며 버텨야 합니까? 남편의 사랑에 기대야 합니까? 다른 사람 찾아가야 합니까? 아니죠. 힘들면, 아프면, 괴로우면, 그런 상황을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삶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남편의 품에서 울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한나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식을 갖지 못하니까 또 부인나와의 그 갈등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너무나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당연한 모습을 자꾸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삶의 여러 문제들, 내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힘들어는 하면서, 괴롭다고, 지친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그것들 다 가지고 들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혹시 내 삶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통곡의 기도가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 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지금 내 삶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나는 힘드니까 기도했습니다. 힘들어서 다른 사람 찾아가고 괴로워서 다른 일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처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기도한 한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의 기도는 그냥 허무한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습니까? 아니죠. 19절, 20절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진호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니까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기도하니까 듣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자식을 한나는 기도로 얻었습니다. 태의 문이 열려서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께 구한 그대로 얻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계 가득한 고단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힘든, 이 불확실한 세상을 헤쳐나갈 가장 확실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붙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입니까?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만큼 가장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생각보다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찾고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한나를 보세요. 그녀의 인생을 보십시오.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느 것으로 해결되지 않던 그 한나의 삶의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그녀의 삶의 문제를 덮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다 줬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녀는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겁니까? 한나처럼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렇게 자기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까? 기도하면 불임도 고쳐지고 질병도 고쳐지고 오르지 않는 성적도 오르고 취업의 문, 합격의 문, 결혼의 문도 그냥 활짝 열리는 겁니까? 한나가 기도함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면, 통곡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나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나가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하영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자, 여러분,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축복하죠.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축복대로 한나는 자식을 얻었죠. 자, 그런데 본문 18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의 끝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하죠. 밥도 못 먹을 만큼
괴롭고 힘들었던 그녀가 이제는 다시 밥을 먹게 되고 얼굴에는 근심빛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녀가 다시 밥을 먹고 얼굴빛에 근심이 사라지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언제죠? 분명 그녀가 사무엘을 얻게 된 때는 이 18절의 본문 이후에 경험한 사건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그녀는 아들을 얻기도 전에, 자식이 이미 생기기도 전에 이미 모든 근심들이 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받고 그 뒤에 근심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들을 얻기도 전에, 사무엘을 얻기도 전에, 응답을 받기도 전에 이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부터 이미 그녀의 근심이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본문 15절에 담긴 그녀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한나의 고백 뭡니까? 그녀는 말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의미는 그녀의 기도가 원하는 응답을 끌어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심정이 통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얻고자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응답의 통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 되지 않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아픔, 슬픔, 그 모든 삶의 괴로움들을, 그 심정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린 거죠. 다 던져버린 겁니다.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를 자꾸만 괴롭게 만드는 것이 이겁니다. 주님, 이제 이 문제를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는 나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그 한나의 기도였던 거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왜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응답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게 되었습니다. 내 심정을 다 통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고단함과 어려움을 대신 다 감당해 줄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녀는 기도를 통해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이것이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힘든 상황 앞에서 한나가 누렸던 기도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기도의 본질,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아들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기도를 통해 기쁨과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왜입니까?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언제나 그녀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던, 그녀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던, 그녀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분의 존재감을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것 힘듭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한계도 만나고 부족함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도 맛보게 되겠죠. 여러분, 그때마다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뭘 붙들어야 합니까? 무엇으로 그 모든 힘든 것들을 해소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는 괴로워서 힘들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잘 안 되니까, 나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고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청년의 때에 그 힘든 오르막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재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절절히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힘든 청년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보고 듣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금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괴로움, 여러 가지 걱정 많은 불안한 청년의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드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불안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 처절하게 통곡하며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는 그 모습, 우리의 삶에 그 모습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한나는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짓누르던 아들을 가지지 못하는 그 수치심과 그 비참함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를 한나는 기도로 해결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삶의 문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그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역사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계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 내 삶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에 다시금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께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나도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까 다른 것 붙들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여서 내 삶의 여러 어려움들,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해결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며 우리 찬양의 고백을 붙들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눈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들다 말합니다. 힘들다 말합니다. 걱정한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나아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을 붙드는 간절한 그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다 쏟아내는
심정을 통하는 그 기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가지 직장을 다니며 여러가지 관계와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청년의 삶에 기도가 절실합니다. 주님,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면 주께 엎드리는, 괴로우면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거룩한 태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엘가나도 한나의 인생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나를 정말 극진히 사랑했던 그 엘가나의 사랑도 한나의 인생을 살려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 인생을 살리실 이는, 오직 내 인생을 회복시키실 이는, 내 인생에 힘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붙들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단순한 습관,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태도가 우리 청년들의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런 응답의 역사, 체험의 역사, 그런 기도의 역사들이 우리 청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하나 쌓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살아갈 힘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